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거녀 당했으니 나도거녀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아버지 수요 기도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말고 열매 맺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교환 아버지 예배 드리올 때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3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욥기서 오늘 38장 말씀을 봤는데 빛.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욥이지만은 구약에도 이사야 53장에도 보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그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8장에도 보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또 인물들이 참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인 중에 디오네게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이랬다 그래요. 대낮인데도 늘 등불을 켜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 대낮인데 등불을 불을 켜고 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미쳤냐?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다니냐고 이제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있는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그런 말을 한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런저런 요구가 있으면 해주려고 했는지 하여튼 필요한 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대. 그때 그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고초로 삼고 있는 것이 통이었대. 그 통 속에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햇빛을 이제 가리게 된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발 햇빛이나 가리지 말게 해달라. 이게 대답이었대요.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대적 필요의 요소예요. 그게 뭐 비타민 D인가 뭐들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햇빛을 쏘라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그렇대요. 빛을 안 보고 그러면 그럼 인간이 건강이 혁혁하게 이 좀 좋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햇빛이 너무 일사광선을 우리가 쬐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햇빛을 우리가 쬐지 않아도 이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빛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빛은 진리를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빛이다. 자, 이 인물에 있는 요한복음 9장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또 빛이라고 했으면 빛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이 뭐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어떤 것이 되었는가? 빛의 역할이 어떤 건가? 이걸 좀 상기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빛의 역할은 여명을 비추어 줍니다. 여명. 어둠을 이렇게 비추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유물에 있는 성경 읽어봅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여명을 가져다 주는 빛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빛은 먼저 여명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새벽에 그거를 알려주는 그게 바로 여명이잖아요. 칠흑과 같이 캄캄한 밤이 동이 트게 되면 새벽이 어디게요? 물러가듯이 캄캄한 밤중이 패역한 세상을 의미한다면 새벽의 여명은 뭐냐 그러면 새 세상의 도래를 의미해요. 새 세상의 도래. 시편 기자도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노래했는데 유인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보초병이잖아요. 그 생각이 나니 군대 생활할 때 보초를 써요. 그게 뭐 탄약고 가서 쓰기도 하고 정문 가서 쓰기도 하고 곳곳에 이제 보초 쓰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초가 서기 시작하는 초입 때는 그런 때도 괜찮아요. 왜? 보초 뭐 나가서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쓰고 또 바로 들어와서 잠자면 되거든. 근데 중간이 보초 시간이 중간이 되면 좀 어중간해요. 자다가 또 보초소로 나갔다가 또 나와서 또 들어와서 자고 하니까 깊은 단잠을 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나 마지막 말번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말번 때가 되게 되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명, 어둠이 서서히 이렇게 거쳐지고 이제 어렴풋이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초 파수꾼의 임무가 종료돼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읽어봅니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흔히 캄캄한 인류 역사에 여명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해요. 캄캄한 어둠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명을 비추어 주는 그게 빛.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뭐가 됩니까? 희망이에요. 만약에 역사의 밤중만 끝없이 계속된다면 생존을 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지, 내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걸고 살잖아요. 근데 내일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거, 이건 절망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죄된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 절망이라는 거. 그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잖아요. 희망은 뭐예요?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결단하게 하고 참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캄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명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망이다.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또 빛의 역할이 또 뭐냐 그러면 온 땅을 드러냅니다. 온 땅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3, 14절에 우리 유물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 끝에 비추게 하고 땅이 변화하여 만물이 옷같이 나타난다. 땅 끝에 이게 비추게 되고 땅이 변화하여 만물이 다 이렇게 옷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땅에 비치면 천하 만물이 다 그대로 드러나요. 캄캄한 밤중이 계속되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분간을 못해요.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야 낮이든 밤이든 분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 사람이라 그러면 낮에는 다 드러나고 보고 그렇지만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경계, 이 경계도 분간할 수 없어요. 여기가 끝이요? 여기가 어디요? 이거 분간할 수 없어요.
근데 아침이 됩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새벽에 여명, 아주 완전히 환한 것도 아니고, 그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트이고 전, 그때. 근데 동이 트게 되면 이제 딴 세상이 되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요. 심지어는 땅 바닥에 티끌 하나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것은 정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런 밤중을 헤매듯이 세상을 더듬거리며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래는 죄와 고통과 죽음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눈을 떠야 돼.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길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눈이 소소히 떠진다니까. 진리는 이거네. 길은 이거네. 빛은 저거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죄와 고통과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뭐예요? 그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뜨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 읽어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렇잖아요. 눈이 점점 멀어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당뇨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당뇨가 심하니까 한쪽 눈이 못 보더라고. 또 한쪽 눈도 그냥 희미하게 보인대. 당뇨가 합병증이 무섭더라.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거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 있어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흑암 속에 헤매는 거잖아요. 눈 떠야 돼요. 눈 떠야 돼요. 영의 눈 떠줘야 돼요. 진리의 눈 떠줘야 돼요. 육의 눈도 떠줘야 돼요. 육의 눈이 떠 있어야지. 육의 눈이 이게 열려 있어야지. 떠져 있어야지. 우리가 사물을 보잖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자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이 노화가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이제 노화가 또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참 인간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 고루고루 돼야지. 그래야지 삶의 질이 좋은 건데 만약에 눈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도까지 되게 되면 그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귀도 그래. 귀도 듣는데 청각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근데 태양이 떠 있어도 내가 눈을 감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응? 어둠. 흑암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 봉사, 눈 감은 소경.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상대편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눈 감는데 어떻게 상대가 누군지 뭐 목소리로 들으면 뭐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아비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의 이야기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위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뉴스를 통해 또 뭐 신문 보도된 이런 걸 통해 본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자식이 부모를 살인을 해. 형제가 형제를 죽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 이런 게 또 있는 게 있더라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눈이 감겨지게 되면, 그럼 뭐 몰지각한 사람, 무지한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또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 지금도 뭐 전쟁이 있는 곳이 몇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하고 좀 전쟁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도 있었고요. 뭐 곳곳에 보면 내전이든 무슨 전쟁이든 그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지, 잔인하기 그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예언과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읽어보면서 참 어떻게 성경이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캄캄하던 세상이 이제 밝게 드러났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캄캄한 세상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밝은 세상이 드러났다,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유지 우리 주위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에요. 빛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면 안 돼요. 빛이 있는데 왜 어둠에 붙잡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어둠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붙잡히고 왜 그래? 그건 안 되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유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길은 이거네, 빛은 저거네, 어둠은 이거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빛의 역할이 또 뭐냐? 악한 것을 몰아내고 구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반문하시기를 13절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진리의 빛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악을 몰아내요. 악을 몰아내. 진리가 오면, 진리가 나타나면 악은 몰아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안 돼요. 캄캄한 방 안에서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을 몰아낸다, 선풍기를, 바람을 세게 돌려, 부채질을 아무리 해, 그래도 어둠이 몰아낼 수 없잖아요. 뭐 소를 이리저리 휘젓고 그래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몰아낸다고 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시끄러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해서 지겨워 가야 되겠네.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도망가고 쫓겨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칠흑과 같은 방이 안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촛불을 밝히고 불만 밝히면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지금 교회에서 지하 교육관 지하에서 드리잖아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지하니까 옆에 있는 창문 그것도 다 이렇게 닫고 그러면 캄캄해요. 그거 도둥도둥 거려야 돼. 대낮인데도. 그런데 캄캄한 치둑과 같은 캄캄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스위치 버튼 하나 누르고 불을 하나 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캄캄한 게 어둠이 이제 사람을 볼 수 있고 글을 책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는 빛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촛불이든지 등불이든지 형광등 이런 어떤 그런 불이든지 그 불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의 죄악을 밝히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고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유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행위가 드러날까? 악은 주로 어디? 어두운 데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데서, 사각지역
사각지대 그런 데서 그냥 몰래 악을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난, 대낮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뭐 악을 죄를 짓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가면 행위가 드러나는데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밤을 틈을 타가지고 남의 집에 담장을 넘다 가다가도 불빛을 비추면 우리가 재빨리 도망가잖아요. 걸음하나 살라라. 36개 주랭당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서 악을 구축하는 모양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악은 캄캄하고 음침한 구석에서 절러져요. 모든 악은 모든 죄는 그래요. 캄캄하고 음침하고 그런 구석에서 저질러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대낮이 이르고 사람들이 눈길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흩어져 버립니다. 어둠은 죄와 악과 이런 거와 연관 있는. 근데 빛은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진실과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뭐 더 말할 나위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쫓는 그리고 언제나 빛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 가운데로 가면 빛 가운데로 나가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경된 사람이 참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잖아요.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좋은 걸 어떻게 이걸 볼 수 없으니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보는 것만큼 설명한다고 해서 실감이 되겠어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실감을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참 이게 행복이더라. 좋은 이렇게 볼만한 그런 경치를 보거나 광경을 보거나 산수를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요 그 보는 자체가 힐링이잖아요. 힐링이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 동안 알고 지내는 분들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보내질 않지만은 매일마다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아니면 뭐 늦게라도 사진 2장 그리고 멘트 1줄 그렇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 보면서 이런
덧글, 닦글 단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뭐 산, 어떤 때는 뭐 바다, 어떤 때는 숲, 어떤 때는 뭐 호수, 어떤 때는 뭐 이런 좋은 풍경, 풍광 있는 그런 게 이제 무료로 사진을 다운받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 거기 이제 뭐 카메라, 좋은 카메라 가지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 그거를 공유화시키는데,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유료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무료로만 다운받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안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2컷씩 해서 보내게 되거든. 그러면 그 사진 보는 게 뭐 스마트폰으로 보겠죠. 근데 이 보는 국이 그냥 힐링이 된대. 바다를 보거나 산을 보거나 호수를 보거나 숲을 보거나, 그리고 힐링이 되고 마음 편안해지고, 때로는 이런 데 한번 가고 싶다, 뭐 그런 덧글도 있더라. 그래서 참 이게 보는 눈이 사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노안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주 뭐 사물을 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책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보면 눈이 좀 힘들더라. 그게 좀 불편한 게 좀 아쉬워져. 책 보기를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음악을, 좋은 소리를, 자연에 나가서 지저귀는 새소리, 꾀꼬리 소리 등등의 그런 자연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혀지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힐링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거, 듣는다고 하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근데 소경이 앞을 못 보니까 볼수록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소경된 자는 답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잖아요. 귀가 멀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서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고 듣고 그러니까 뭐 그 불편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소경된 일은 사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불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소경, 영의 소경.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 옆에 지금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도 이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갖고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한참 일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가 같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있는데도, 계시는데도, 동행하는데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야 뭐 진짜 눈 뜬 봉사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눈 떠야 돼요.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여명이 되고 온 땅을 드러나게 하고 모든 악을 우리에게 몰아내고 구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 우리에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죽는 한 있어도 떠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면 안 돼. 어려워도 떠나면 안 돼. 요한복음 1장 4절 읽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말씀 안에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수만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늘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모든 성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또 건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날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한 겁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종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